가사대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우리 소풍 있잖아요. 저기 상품을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이 시간 언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난 죽어리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난 죽어리라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태어나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은 크시고 강대하십니다. 그 거룩한 주요하는 강대하시도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 주셨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날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경 남게 하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에게 조롱하고 세상 욕이 있을지라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진 제모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고백했습니다. 내 생명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주님께 드린다고 우리 모두 고백하셨고 소원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꿈과 소망을 들어주시는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주제곡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네, 박수 시간 찬양할까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가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생각을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주가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입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 안에 복이 되는 거룩한 성도에게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며 때로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괴로워했던 것은 아버지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아버지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보여져야만이 그것이 내 것인 줄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면, 그러나 그것들이 내 손에 내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때면,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면 아버지 보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망하는 우리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보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 신앙은 아니었는지, 보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오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먼저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사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이 시간 나머지 다시금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것은 아버지 영원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고 주 앞에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여 도우시고 나를 향하여 일하시고 나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신이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게는 없느냐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붙들며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원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크신 은혜를 더입어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9장 찬송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국면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귀한 자녀를 주님처럼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기를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 가운데 살아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을 거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시간도 저들에게 국물과 자비를 베푸시사 주의 벌도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오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끝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앞에 이번 벌써 올 또한 셋째 주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이 오신 몸된 자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늘 귀한 제단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사 성령 충만을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 명령하신 복음 사업과 선한 사업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참으로 새생명 첫 정주를 맞이하여 참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베푸고 주의 한기를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여 저들 영혼이 참으로 주님들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온전히 복음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달릴 맞이해 다시 한번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서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는 귀한 자녀들 세상 물결에 힘쓰지 아니하시고 진리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사회 리더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사랑하는 자들 다 나와 있지만 병마로 아파하는 자 있습니까? 또 저들 세상 온갖 시름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 안에 더욱더 구하는 귀한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임종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땅에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들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력으로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단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잠수 땅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 복음으로 통일돼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참 오후에는 하나님께 참으로 야외 예배로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함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 공동체로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서 우리 평동서북에 더욱더 하나님 빛과 소금 역하는 귀한 제단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예배위원 수고한 자들 참으로 찬양되어 찬양을 수고한 자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참으로 알게 모르게 수고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상급이 넘치는 귀한 자들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넘치게 하사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의 발걸음을 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신께 부탁드렸고 걸어갈 수 있음을 기도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쯤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 (2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받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의 얽매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비하는 자가 겉으로 경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오늘 교사주일 혹은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교회적에는 그렇게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만 한국 교회가 그렇게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교사주의로 지키고 있지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사란 누구인가라는 생각이지요. 흔히 말하는 교사는 교회학교, 이제 유초등부 혹은 중고등부 청계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교사인 것 맞고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구역을 인도하는 혹은 구역장님들 아니면 구역 인도자들 맞고요. 그리고는 교회로 생각해 본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교사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로 교사를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근본적인 의미 말입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교사는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누구인가요? 바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교사고요. 또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구하면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복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교사입니다. 누가 교사라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의 신실한 제자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내용이지요. 바울은 이방 선교의 바로 1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제자된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스승이 되기 위해서 너는 이런 스승이 되라고.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의 스승으로 가르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했고요. 그런 가운데 디모데에게 이런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냈던 편지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좀 생각할 게 뭡니까? 자, 이런 스승이 되라. 따라합니다. 이런 스승이 되라. 이런 스승이 되라. 우리가 그런 스승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큰 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교사의 여러분 자격일까요? 아니면 조건이라고. 첫째가 교사의 자격, 교사의 조건이에요. 뭐가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말씀 그대로 본다면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건 내 아들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강조한 게 뭡니까? 너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교사로 살아가야 하는데 스승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 말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조건이 아니고 자격이 아니고 네가 지금 어디 가운데 서 있으면 된단 말입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면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말을 끄집어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라는 말을 써요. 그러므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앞에 나오는 1장 말씀 디모데후서 1장 하반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된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버림받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그런가 하면 그러한 중에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그러한 집안 식구들로 인해서 오네시보로라는 그러한 집안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어떻습니까? 힘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의 신실함, 그들의 충성됨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바울이 그런 것처럼 때로는 버림을 받아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렇게 그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이 버림받는 일도 있다니까요. 또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자들로 인해서 위로받고 격려들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 저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어디에 강하게 서라고요. 은혜 가운데 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고 이게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는 그 어떤 세상의 대세 그 흐름 가운데 서지 말고 누가 이러니까 이렇고 누가 저러니까 저렇고 하지 말고 어쩌란 말입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라.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 바로 교사의 자격이고 조건이라는 것이고 또한 교사의 힘, 에너지가 뭐란 말입니까? 바로 이것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온 교회 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또 우리는 더 나가서는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그렇죠 자녀에게 친구에게 혹은 마을 안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교사 스승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세상에 혹은 여러분 혹은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 물론 초등학교, 중고등부 혹은 대학교 이러한 교사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만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지요. 많은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많은 학력도 뒤따라 가야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지식과 학력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수법이 참으로 뛰어나겠고요. 또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권위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교사로서의 힘이요 혹은 조건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교사인데 혹은 세상에서 말입니다. 학교에서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무시가 되죠. 아니 애시당초 그런 사람들은 교사로 채용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승되게 하는 교회 바로 손들은 우리에게는 힘은 뭐란 말입니까? 바로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교사되는 조건이고 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들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고 저예요. 자, 또 하나 들어볼까요?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학력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권위로, 명예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오직 하나님 뭐란 말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 아닌 세상의 그 어떤 명예, 은혜 아닌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재미 그것으로 여러분 산다면 그것으로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노예를 팔아넘기는 그러한 노예배의 선장이었대요. 어린 나이에 뉴턴도 그걸 보았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어머니가 일찍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버지는 계모를 맞이하게 되고 어린 뉴턴은 그로 인하여 어머니의 그 신앙을 버리게 되고는 그리고는 아버지의 그 거칠은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마침내는 그가 노예 선장, 노예배의 선장에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는 그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서 그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구사일생 건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 존 누턴이 아시잖아요. 찬송가 몇 장이요? 305장.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라고요? 주 은혜 놀라와. 2절에 큰 죄악에서 건지신 뭐예요? 주 은혜 고마워. 3절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이 뭐라고요? 은혜라. 4절에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은혜를 까먹고 살았던 존 뉴턴이 풍랑 가운데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305장이에요. 시간상 부르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요? 주 은혜 놀랍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껏 여러분과 제가 산 것도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가 하면 거기서 우리 영혼이 무엇으로 삽니까?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안 되겠다. 반주해 주세요. 305장. 시간이 가더라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다. 305장 한번 해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같이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왔고 광야로 내 큰 대학에서 그 대학에서 건디 주의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음 것이라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번양해 인도의 도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교사된 자격은 조건은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가 세상을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가 하면 또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스승이다라 하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사의 여러분 역할입니다.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바울은 뭘 하겠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2절 한번 먼저 들어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들은 바를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부탁하라.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얼른 보세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교사가 해야 할 사역이에요. 사명이지요. 교사의 역할이에요. 결국 교사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해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해요?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해요. 충성된 사람. 디모데에게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이 모든 걸 경험했거든요. 그가 바울이 여러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바울 혼자의 힘이었습니까? 바울이 뛰어난 어떤 재능과 여러분 그 어떤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바울의 이 모든 사역에는 철저하게 신실한 동역자들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1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뭐라고요? 무난하라. 따라합니다.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는 말은 혹은 윗사람 혹은 어른들에게 안부를 묻거나 인사하는 걸 말하는 게 일반적인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에 충성되게 헌신했던 모든 동역자들에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이 바로 무난하라는 말이었어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많은 뜻들이 동역자였습니다만 한 부분을 소개한다면 로마 16장 3절 4절 먼저 한번 들어보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리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또한 그들 역시도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 한번 들어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그 아볼로의 신앙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보았어요. 누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아볼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가르쳤던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부부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충성된 자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충성된 자예요? 같이 한번 나가주세요. 여기부터 위험하니까. 무엇이 충성된 자예요? 어떻게 이들이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섬기는 일들이 조금 소홀히 되는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조금 시끄러운 일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는 끝에 결정한 것이 바로 7 집사를 세우는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7 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기준을 정하지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말은 간단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지혜 충만이에요. 무슨 어떤 은사가 많고 남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무엇을 하나님 좋아하실까?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 칭찬받는 사람 누구에게 말입니까? 교회 앞에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우게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 오늘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자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교사로서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물론 또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자. 그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뜻,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알고 행하는 자들을 교회는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스승의 두 번째 일, 바로 사명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스승의 이제 교사의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절 한번 들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로 이거예요. 교사, 스승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건 고난받는 거예요. 칭찬받고 존경받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자, 봐보실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다 커버렸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는 손주들이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김대훈 안수집사님 손주를 이렇게 사진으로, 저도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보면서 참 재밌어요. 근데 유튜브에 종종 보면 그렇게 어린이 꼬맹이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막 기어가도 배로 가보더라고요. 배로. 다리가 안 되니까 배로 가요. 배로. 그래가지고 아빠가 퇴근하면 막 그 문소리 난 배로 막 달려가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맛이라고 말합니다. 맛. 무슨 말을 한 거면요, 우리 혀로 맛을 보는 수 있는 맛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맛보다 뭐가 말입니까?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가운데 느끼는 그 맛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사가 그래요. 가르친 자가 그래요.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아이들, 그들에게 복음이 좀씩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그 맛.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동네 마을마다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전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느껴지는 맛이 아주 미묘해요. 그렇게 예쓰는데, 그렇게 주마다 가는데, 그렇게 식기를 끓여대가 식기를 돌리는데, 겨울에는 그렇게 호박죽을 써가지고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맛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되기도 하고, 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느껴지는 맛이 어때요? 달라져요. 커져요. 교사도 그러잖아요. 가르친 아이들이 처음에는 변화가 됩니까? 안 되죠. 깝깝해요. 지금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보면 깝깝해요. 사실은. 근데 어째요? 조금씩. 어제 교회학교 행사가 있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잔치가 있어서 우리 교육부가 고생하셨는데, 저도 일 좀 해놓고 중간에 가서 보니까 너무 더워요, 날씨가. 근데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좀씩 달라지고 있는 그 느낌,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이. 아마 그런 맛이 없다 한다면 가르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맛 때문에 참 재밌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스승이 될 건데 너는 어떤 맛을 봐야 한단 말입니까? 좋은 맛이 아니에요. 디모데야, 네가 원하는 맛이 아니야. 네가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기쁜 맛만이 아니야. 어떤 맛까지요? 고난의 맛도 너는 같이 맛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고난의 맛까지 말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맛보자라고 지금 디모데를 바울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어쩐단 말입니까? 고난을 맛보자는 거예요. 고난을 맛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봐보세요. 들어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모집된 자는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큰일 나지요. 군대 갔는데 요즘은 안 그런가 모르겠어요. 핸드폰도 해버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들은 해야 합니까? 핸드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지 완전히. 어떻게 생각해 지구는? 그 생각을 해? 전쟁나면 돌격 앞으로 갈까요? 깝깝해요 사실은. 너무 자기 생활에 얽매여 버려요. 너무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니까요 사실은 그것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맛보게 되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뭐가 고난입니까? 안 되는 거 고난입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 안에서 이 땅에 교사된 성도들의 고난은 그것이 아니에요. 뭐가 고난입니까? 자기 일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먼저 해야 한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난이잖아요. 삶에 이것저것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지금 이것을 해야 해요. 이 가운데 우리는 선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고난의 맛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세상의 빛을 잃었다고 말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맛보기를 싫어해요. 무슨 말이지요? 다른 말이 아니지요. 바로 주님의 일이 먼저가 돼야 하는데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가 변화되고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 내 사는 모든 것들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 영광 가운데 사는 것.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의 맛을 보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 내 일을 해야겠지만 근데 주님을 위한 일들이 여러분 먼저가 되는 일, 이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아닙니까? 그 고난을 맛보는 자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교사된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들을 미루고 주님 앞에 나서 주가 기뻐하는 일을 예배를 먼저 감당하는 거, 이것도 고난이 아닙니까? 교사의 삶이에요. 스승의 삶이 바로 그렇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일이 쉬운 일인가요? 이 일이 쉽습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조건, 바로 자격이었죠.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것. 교사의 사역이었죠. 사명이었죠.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교사의 삶이 뭐라고요? 바로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게 여러분 말같이 쉽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 6절 7절 한번 들어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맞지요? 수고했으니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은혜 가운데 굳게 서고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고난을 맛보는 삶,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수고를 했다 한다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가 쉽습니까?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이 열매가 쉽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인내는 쓰나 뭐라고요?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을 해요. 그래요. 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쓰듯은 인내를 감당했을 때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여러분 무엇을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좋은 땅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13장 3, 8절 말씀 들어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이 열매를 얻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까요? 그러한 좋은 땅은 그냥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 60배의 열매를 맺는 땅, 30배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 땅은 그냥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100배 있지 않습니까? 60배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덜하다고 30배 우리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60배, 그 100배, 그 30배는 어느 땅에서요? 좋은 땅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땅에서는 여러분 본전도 못 찾아요. 본전도 못 찾아요. 태양빛 아래서 하루 종일 때야 때려서 일하시고 일한 농부들, 우리 성도도 농사를 지니까요. 땀으로 목욕하듯이 그렇게 힘들어도 여러분 100배 얻습니까? 60배 얻어요? 30배 얻어요? 아니요. 이거 엄청나게 고생할 일들이에요. 그래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참으면 내가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뭐예요? 인내라니까, 인내예요. 결국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좋은 열매 맺는 것은 그만큼 인내하고 인내했을 때 맺어지는 게 바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가운데 굳게 서고 충성된 자들을 세우고 고난마저도 내 삶으로 하고 감당하는 그러한 교사는요 열매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의 주권이 무엇일까요?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로 살아가야겠고요. 그런 가운데 고난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정에 행복이란 열매를 맺어져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됩니까? 아니요. 인내입니다. 인내.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가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내게 열매가 있는가? 분명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야 하고 또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고난이 내 삶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란 말입니까? 인내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사된 성도 여러분, 인내는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이라고요. 인내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교사로서 우리는 더 인내하셔야 합니다. 더 인내하셔야 합니다. 주가 이 땅에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시고 온 민족, 온 열방을 변화시킬 그때까지 우리는 더 인내하고 고통의 기다림을 더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로 인한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십시다. 세워질 그 나라를 기대하십시다. 이루실 그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들, 바로 그가 여러분 진정한 스승이 아닐까요?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지난주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밴드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맛을 내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인내하게 하옵소서. 인내 결과 열매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내가 더 인내하고 인내하여서 그 고통의 기다림을 감당함으로 이 땅의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풍성히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하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열매가 없다라고 실망하지 말고 더 인내하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니 된다라고 근심하지 말고 더 인내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평동서북교가 되어지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고 우리 아버지 세상의 교사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맛보면서 감당하되 아버지 하나님 그 예면을 위하여 오늘도 고난의 기다림 인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매는 그냥 맺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강하고 충성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며 아버지 고난을 맛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인내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니됐다 하여서 실망할 것이 아니오 아직 이루지 않은 땅에서 낙심할 것도 아니오 그러기에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러게 인내하게 하옵소서. 분명 고추가 약속하신 말씀 따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낼 수준 믿고 하나님 인내함으로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인내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아직 변화되지 아니했다 하여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귀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직 변화되지 아니했다 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동네가 아직 변화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더더욱 아버지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길을 향한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한수 고사님 사랑합니다. 예, 큰 소리로 말아 잘하시네요. 예. 정교인 야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점심 후에 구역별로 품성산 생태숲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쉼과 나눔을 예배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주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간예배 24일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오늘 예배 기간에 별로 나눈 시간을 갖습니다.
교사주의로는 교사주의입니다. 교회, 학교, 유초등부, 학생회, 청대 모든 교사들은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신앙 교육만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새생명 초청질입니다. 이제 상반기 얼마 남지 않습니다. 많은 양원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입니다. 들어가 집단을 기도드립니다. 새생명 초청주일 예배는 찬양인도 학생회 청대 연합찬양단 옴찬양 여전도회 의업 청년 청대 성급 남천대 각 기관별들이 준비하여서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일 토요일 날 6시에 뒤에 그 프랑카드 붙어 있는데 정기연주회가 시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김희자 집사님과 장현숙 집사님이 같이 합니다. 토요일 날 가실 분들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강주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6시에 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 집사님과 장현숙 집사님이 참여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김병훈 안집사님 태원에서 왔는데 너무 반갑네요.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태원에서 웃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병원에 계시는 배인수 권사님과 김동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난 나오셨으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그리고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꽃바구니 선물 드리겠습니다. 스승 은혜 부르기를 우리 평동소 교회 학생들이 부르고 꽃바구니 나오실 사모님 교사들 오늘 교회 학교 교사들 그리고 다 해야겠지만은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교사들 그리고 중고등부 청대 교사를 나오시면 교회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장로님 증정하시겠습니까? 나오세요. 교사들 나오십시오. 이동상 집사님, 신경사님 나오시고 그리고 아연이 그리고 정면이 인진이 나오시고 홍가은 자매 그리고 김정희사님 나오시고 그렇게 박수 주세요. 목사님 앞으로 오세요. 꽃다발 친구 이쪽으로. 목사님 꽃다발 드리고. 하냐 뭐 하는 아니 부를 거예요. 오후에 우리가 바로 식사 후에 그리고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우리가 좀 애매해서요. 지금 같이 못 가실 어르신들 가운데 평지하고 봉정 쪽은 우리 장로님이 어차피 평지를 가셔야 하니까 오셔야지 어떨까 싶어요. 평지 지금 누구죠? 나승 집사님과 혹은 못 가실 분들 계시면 봉정에 누가 계시죠? 정준하 집사님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산과 그리고 또 명동은 저희가 스타리아 가면서 이렇게 모셔드릴 거고요. 다른 분들은 명아리가 지금 누가 못 가신가요?
그것도 어려운데 영아리가 우리 전복이 집사님 못 가실까요? 가셔요? 그래요. 예. 못 가실 분 계신가요? 우리 정순자 성도님 오셨어요? 차량으로 모셔주면 좋은데 누가 한번 좀 그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끝나면 바로 해셔야만이 또 교약과에도 실려간가요? 오늘? 예, 그러면 바로 움직여야겠고요. 스타렉스는 교약교 아이들과 거기에 교사들이 타면 쓰겠습니다. 차가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구역별로 차를 좀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 청년들, 차 있는 청년들은요, 우리 지금 이번에는 교회가 트럭이 없어가지고, 트럭이 없는 건 아니죠? 네. 트럭이 있죠? 전순이는 트럭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마 전국사님에게 아마 이 물품들을 싣고 지금 그리고 부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니요, 전순희 목사님 차에 다 싣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좀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개인들 차로 거기다 빈 걸로 가면 안 되는 사람 세워가지고 가서 짐 내리고 자리를 좀 먼저 선점해야 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최대한 구역에서 다 해결해 보시고 안 되는 것은 말해가지고 옆에 차도 좀 동원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큰 길을 한번 나가야 하니까 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가는데 잘 감당하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다 집에 가지 마시고 같이 움직이셔가지고 거기서 쉬면서 또 보물 찾기도 하고 보물 있습니다. 이 보물 몇 개죠? 이번에 보물도 20개랍니다. 20개. 자, 보물은 보물이니까 많을 수가 없어요. 20개만 했고요. 또 경품도 여러분들이 내주셔가지고 경품도 많이 있어요. 올해 전화가 오기는 왔는데 아직 물건이 안 왔어요. 냉장고 하나 온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을 하는 물건이 아직 안 왔어요. 아마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올지 모르겠어요. 냉장고가 아니죠. 개인이 가져가야죠. 저한테 전화는 왔는데 아직 물건이 안 왔어요.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많이들 가져가지고 같이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요. 도착하자마자 정리하고 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구역별로 간식 드시고 그리고 아마 우리 친교부장님 우리 김경원 안수사님이 즐겁고 유쾌한 시간들로 진행하실 거예요. 자연 속에서 또 쉼도 누리고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잘 감당하시고요. 또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강국 가운데 세상의 초정주일 예배 담당회하고 올렸습니다. 그날 주일은 6월 28일입니다. 그날 주일 찬양 인도는 학생 청대가고요. 연합 찬양대 예배 순서 가운데 찬양대 순서가 있고요. 유전대 몸 찬양, 청대 워십 그리고 남전대 성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벌써 5월이 중간 넘어가 버렸습니다. 시간 미루면 호미 목사님 준비 못했는데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자, 각 팀들은 각 기관들은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6월 28일 그날 주일 낮 예배는 지금처럼 이렇게 안 드립니다. 행사가 진행되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예배 담당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가 진행될 거예요. 물론 저도 짤막하게 메시지는 전합니다만 어쩌면 이 내용들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기관은 맡겨진 그 역할들을요. 빨리빨리 모이셔가지고 의논하셔야 합니다. 지금 한가롭게 시간 보낼 때가 아닙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근 안수일사님이 전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중환자실에서 이제 6인실로 그렇게 옮겨주셨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변함없이 정한준 권사님 오셨습니다. 사실은 권사님 보면서 삼교고장을 안 부르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계셔서 불러버렸어요. 삼교고장을. 은혜입니다. 은혜.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서로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일찍을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회용 용기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설거지를 거의 안 할 거예요. 바로 끝나자마자 정리하고 가야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구역별로 꼭 챙겨주세요. 가시 못하게 좀 챙겨서 같이 움직이시고요. 아주 불편한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얼른 모시다 드리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헌금 잠깐 말할까요? 생일헌금 우리 서명균 형제 명균이 생일이어서 헌금 드렸습니다. 특별헌금 성경금이 들어와서 알립니다. 신세진 홍주연 전신인 권사님 둘째 딸이죠. 원주의 자녀들이 특별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사실 당회에서 5월달 선교비를 2번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또 이렇게 특별 성경금을 보내주셔서 크게 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형제 세계를 축복하고요.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전하는 모자를 축복하고요. 기라고 때문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형제와 우리 선생님 축복한다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가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될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가운데 더 굳게 서도 충성된 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고난의 맛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 그로 인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모든 교사들 위해 또한 우리 가정들 위해 우리의 상업장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해 주의 사자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